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8번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 함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고난의 길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져서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 우리를 택하신 목적,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준 그 재물이 우리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게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을까? 그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매주 안식일마다 이제 한 번씩 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라고 하는 게 생겨지잖아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매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로 사모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싶어서 그들은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 가까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건면해라 이 말입니다. 오직 권해서 비록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녁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이렇게 서로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도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그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또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있어도 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권세 속에 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할 요건들이 범죄할 그런 환경들이 그만큼 다 많이 조성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은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게 됐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냐? 이제 고백한 너희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뜻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으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의 집이 하필이면 주일을 앞두고 보일러가 터져서 온 집안에 물바다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마귀의 작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는 이 땅 곧 애굽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예배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모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내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여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사업을 하며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떼 소떼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 양떼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이 날마다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이 친척 간에 큰 이 문제가 되겠다 해서 롯을 불러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니하고 내하고 좀 떨어져 살자. 그렇게 해서 야, 너는 어떤 곳을 택할래? 그렇게 해서 이 롯이 쳐다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쪽 있는 그쪽이 굉장히 목초지가 풀이 무성하고 싱싱한 풀들이 많이 있고 양을 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쪽 땅을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양을 키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롯은 이제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게 되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자고로 물질로 풍성해지면 인간의 정신은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한참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그냥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물질의 풍요 속에 젖어들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정신이 타락되어져서 허구한 날 맨날 술을 마시면 뭐가 또 음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음란의 도시로 바뀌어버립니다. 남자가 남자를 통해 성행위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속에서 이 롯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눈 뜨면 술 처먹고 온갖 못된 짓 하는 그것들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저놈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붕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 애들한테는 절대로 저런 세상의 문화가 물들지 않게 해야지 하고 딸들에게 엄격하게 교육도 시켜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점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어려운 롯의 심령에도
그러한 것들이 예사로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 뭐 어차피 세상이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의 도덕심이나 그의 신앙은 점점 더 무디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의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전에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한 죄악들이 점점 자기의 마음속으로 용인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예사롭게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곧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며 결국 말씀대로 살려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그 믿음이 극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급속하게 타락되어져 가고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지니까 그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도 그걸 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자기의 참 거룩한 목사님,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퇴직 때가 되어가지고 퇴직금을 얼마 줄 거냐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더니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이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생기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점점 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한참 미니스커트가 유행이었습니다. 그걸 단속하느라고 길가에 가다 보면 이 미니스커트가 무릎에서 10cm 올라갔다, 15cm 올라갔다, 20cm 올라갔다, 심지어 경찰들이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재가지고 20cm 넘으면 풍기문란이라고 해가지고 잡아가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팬티를 입고 다녀도 아무도 말 안 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뎌졌다 이 말입니다. 도덕심이 그만큼 상했다 이 말이죠. 의로운 심령들이 상한 것입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순종했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를 한번 쭉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지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을 왕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가 강성해지고 태평세월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나이 들어서 또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이 있을 때에 장군들이 왕이여 이제는 왕께서 직접 전장에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왕께서 우리에게 다 전략을 또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키워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왕께서 직접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 잘못해서 만약에 전장터에 가서 왕에게 어떤 상처가 있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온 국민이 동요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장터에 나갈 테니까 왕께서는 그저 왕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나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으면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나라가 태평해지니까 다윗의 신앙이 안일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서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도 만들고 성패도 누가?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저런 사태들도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패 또한 누가 좌우한다고요? 하나님이 좌우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블레셋의 장수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온 산이 찌렁찌렁 울릴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겁에 질려서 토굴 속에 숨어 있을 그때에 소년 다윗이 그곳에 자기의 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은 누구 어떤 놈이냐? 왕이여 내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모든 것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윗은 그 전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적들의 수요가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뽕나무 뒤로 돌아가라.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으라. 하나님 적들이 피난 다닐 때에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군사들의 가족들을 지금 다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하나님 거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에 함락되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가서 성을 구해라. 성을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이 거일라 성에 적들이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이 거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배반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윗은 그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의 군사들이 지금 전장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 전쟁의 성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한가로이 낮잠까지 자고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성의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이 마귀 새끼가 얼큰이 해가지고 딱 걸어서 어느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하필이면 보게 만들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던 다윗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저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만 보겠습니다. 그 전체가 다 그렇지만 1절만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왕이여 오늘 성전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자. 누군가가 다윗에게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면 다윗은 만사를 제껴두고 그래 가자.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바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성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산은 어디를 뜻합니까?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디에서요? 앞에서는 어디에서 섬긴다고 그랬어요? 산에서 섬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그러면 산과 광야는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25장 22절요.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에서? 성소에서. 성소 안에서 어디에서? 성소 중 어디에서? 바로 지성소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6절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윗성에 있던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서 어디에 넣었다고요? 바로 내전 성소 가운데 성소, 그 다음에 더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바로 지성소, 그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죠. 자, 이렇게 성소를 지은 다윗이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고. 이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거하신다. 아멘.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기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산은 뭐하고 같다고요? 광야하고 같은 곳이다. 그런데 그 광야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은 이 광야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미국의 백악관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왜 유명한 곳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처소라고요? 하나님의 처소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떤 백악관보다도 어떤 청와대보다도 어떤 구중궁궐에 있는 그 호화로운 궁전보다도 이곳이 더 소중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고 이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편 121편 아까 읽었던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리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잘 나가던 사업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족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밤낮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수많은 돈을 들인 그 경호원들도,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들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도 때로는 그 경호가 뚫혀서 왕이 납치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납치되기도 하고 암살당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겠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는 밤낮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겠다요? 그늘이 되어주겠답니다. 누구의 그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출세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와의 그늘에 있다. 여호와의 그늘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게 하면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해주겠다. 네가 어디에 가서든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께서 네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환난까지도 명쾌해 주겠고 네 영혼을 악한 사탄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영혼까지도 지켜준답니다. 언제까지요?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알면 성전을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이걸 제대로 믿는다면. 두 번째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급하다 보니까 오지도 못하고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 이곳에 바로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다는 읽지 못하겠고 시간 관계상.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5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다 지어놔놓고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11절부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득의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제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멘.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비를 내리주라 이 말입니다. 36절 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7절부터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41절, 이건 또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합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시작.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41절부터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배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적국과 싸워서 싸우러 나아갈 때에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이 전쟁하는 일까지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7절부터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아멘. 성전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성전에 와서 해야 되지만 꼭 오지 못할 그런 피치 못할 사정, 출장을 갔거나 외부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디를 향해서?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그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며 최고의 믿음으로 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던 새벽 기도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그런 날에는 철야 기도라도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수요일 날 아예 모이질 않습니다. 금요일 철야 기도 시간에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이기를 폐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주님 어떻게 맞이하려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래서 늘 부드럽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해 준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수많은 우리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부드러운 말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기를 폐해버리게 만드는 그 원흉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음부의 권세는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면 모를까 이제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성전을 더욱 사모하게 되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있는 것이 짜증나서 조금 있다가 마침과 동시에 빨리 밖에 튀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아까워서 늦추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 성전에 나오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언약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